할렐루야. 11월 10일 화요일 새벽자단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해 성전 건축에 힘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지혜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에 모든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부와 명예, 영광까지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하였고 이후 여러 성읍들의 재건도 솔로몬이 진두지휘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을 향한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영광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역대하서 말씀 묵상 처음 부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통치 4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간 성전과 궁전을 함께 건축한 것입니다. 앞선 역대하 7장 11절 말씀에도 성전과 궁전의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의 건축 이후에도 여러 성읍들과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6절까지 6번에 걸쳐서 건축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전과 궁전 그리고 성읍과 성들의 건축은 솔로몬의 업적과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성전과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들의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진정한 건축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궁전도 지으셨으며 또한 성읍과 각 성들을 건축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을 건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진정한 건축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재건한 여러 성읍들의 건축의 지경과 규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후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그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후람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속한 20개의 성읍을 내어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후람 사람들로부터 성읍을 돌려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읍을 재건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북동쪽의 하맛 소바를 점령하고 재건 사업을 이어갑니다. 다윗 시대의 하맛과 소바는 각기 다른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두 성읍이 행정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하맛 소바가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맛 소밧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상징하는 성읍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는 다드몰이라는 성읍이 등장하는데, 다드몰은 다메섹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하맛소바와 다드몰은 이스라엘의 북쪽,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성읍 재건에 힘을 쓴 것은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찬란한 경제적 번영기를 누렸던 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 중요한 교통의 요지와 성읍들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의 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 남쪽에 있는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벳호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해안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면 여호수아 10장과 사무엘상 13장, 역대상 14장에서도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와 백성들의 번영을 위하여 성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세워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고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 국방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재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부와 명예 그리고 영광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수많은 성읍들, 그리고 그가 이룩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건과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재건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고 영광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는 재건 사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건축 재건 사업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 재건을 위하여서 어떻게 노동력을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진멸하지 못하였던 가나안에 남아 살고 있던 각 민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재건 사업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꾼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고, 또한 여러 그룹의 리더 혹은 지휘관으로 삼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구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행하였던 성과 성읍의 재건 사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그의 부인으로 삼아 그녀를 위한 궁을 건축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방 애굽 여인이 다윗의 왕궁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재로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솔로몬과 같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가 정한 예배의 두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두 번째로 다윗이 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를 따라 솔로몬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랐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다윗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솔로몬 또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예배의 원칙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도 솔로몬과 같은 순종의 예배자 또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예배하였고 다윗 왕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로 우리 삶의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모든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셔서 새벽재단, 말씀의 재단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또한 온 나라의 성벽과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다한 순종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사역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